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벌써 2025년이 시작한 지 이제 며칠이 지났네요. 우리 2025년 첫 해, 첫 시작을 우리 함께 열어가면서 우리가 이번에 새로이 함께 나눌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우리 길 위에 아브라함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이제 우리 4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 첫 번째 소제목, 첫 번째 우리 오늘 이번 주에 나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같은 목적지 다른 이유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름을 바꾸기 전에는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어요. 아브람 좀 비슷하죠? 어쩌면 이 인물은 여러분들도 꽤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들었고 또 주일학교를 통해서도 또 이곳저곳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또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중동,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옛날에 불렸었던 거 혹시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계사를 공부를 했다라면은 그 중에서 그 가장 큰 나라였던 그곳에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12장 1절 말씀은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일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드디어 이 답답하고 스트레스 많은 집으로부터 나가라는 이야기구나, 독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하나님은 아늑하고 안전하고 편한 이 집을 떠나라고 하시지, 왜 사랑하는 가족을 포기하고 멀리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시지, 너무 가혹한 것 같아, 이 불안한 세상으로 나가라는 이 이야기가 너무 싫고 두려워 라는 생각이 든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의 나라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저 먼 곳으로 가라라는 것은 너무 갑작스러운 이야기일 것 같아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이곳은 성경에서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은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하란 그 지역에서부터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에요. 정말 먼 곳이에요. 엄청나게 먼 거리를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육로로 걸어갔어야 되고, 그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힘든 일들과 장애물들과 고난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또 짐승이나 어떤 맹수나 산적이나 이런 어떤 강도의 위협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에요. 그것을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니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까요?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좀 무리한 요구를 하시고, 또 갑자기 안전한 곳에서 끄집어내요. 갑자기 야생으로 던지는 뭔가 혹독한 훈련 조교 같은 느낌이 들곤 해요. 그러나 오늘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12장 1절의 앞부분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부분이 11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인데,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 또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사실 이야기는 이랬어요.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기 전, 아브람에게 찾아와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기 전에 아브람은 사실 가나안 땅이 어딘지를 알고 있었어요. 아니, 알고 있다 뿐이겠어요? 아버지와 함께 고향인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한 여행을 이미 시작한 상태예요. 다른 가족들과 함께 이미 모두 다 짐을 다 싸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한 어떻게 보면 이주 여행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머물고 있는 하란이라는 곳은 그곳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경유지였습니다. 그 중간에 어떤 부분이 그 중간에 어떤 경유지였어요. 그러나 어떤 이유로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가족들은 더 이상 그 여행을 지속하지 못하고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되었고, 거기서 그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행은 멈추었습니다. 처음 그 여행을 시작하고 추진하였던 아버지가 죽자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가족들은 더 이상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이유가 사라졌어요. 여행의 동기도 사라졌고 그 어떠한 그 목적도 빛을 발한 채 고향도 목적지도 아닌 그 경유지인 하란에서 머물러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그냥 안주해 버린 것이 그 나머지 가족이었어요. 거긴 사실 고향도 아니었고 목적지도 아니었고 그냥 중간 어딘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온 때는 바로 그때예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았던 때, 더 이상 내가 처음에 꿈꿨던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없다라는 좌절과 어떤 포기의 마음 가운데서 넘어질 것 같았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 나라와 네 친척과 너의 아버지, 정확하게 말하면 돌아가신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는 아브라함에게서 인생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육신의 아버지인 데라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길을 동행하는 것,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잘 보존하는 것,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그것을 따라가다가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것이 모든 것이 그 원동력이 사라진 채 그냥 현실에 멈춰버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새로운 명령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따라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전에는 아버지를 따라갔고 세상의 그냥 세월의 흐름을 따라갔고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휩쓸려 갔다라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비전을 따라 새롭게 꿈을 꾸고 새로운 원동력과 이유를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아브라함의 여행길은 그 전의 여행과는 다릅니다. 목적지는 똑같아요. 가나안 땅. 아버지, 그 육신의 아버지가 가려고 했었던 가나안 땅. 하지만 중간에 멈춰버렸던 가나안 땅.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줄 가나안 땅은 새로운 이유와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힘으로 시작하는 가나안 땅입니다. 같은 목적지이지만 이유는 다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을 떠나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여러분이 꿈꾸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꿈을 어떻게 꾸게 되었고 그것을 꾸게 하게끔 이끄는 이유와 동기와 그런 어떤 힘은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들의 그 이유가 사라졌을 때 끝까지 그 여정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혹시 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꿈꾸는 이 목적지를 바꾸시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고민이 있나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지를 마구잡이로 바꾸는 분이 아니에요.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다른 삶을 살아라고 강요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참 이유와 참 의미와 참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는 이유가 어쩌면 상상해 보건대 데라는 그곳에 가서 무언가
장사를 하고 무언가 돈을 많이 벌고 무언가 가족의 안정과 풍요를 가져야 될 무언가를 꿈꿨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제적인 안정이나 물질적인 어떠한 풍요를 소망하였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목적은 단순히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성취하고 싶은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계획 안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선택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좋아하는 것, 하지만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는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마구잡이로 이끌어가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함에 있어서도 그 동기를 바꾸기 위함이에요. 그 이유를 바꾸기 위함이에요. 같은 목적지를 가도 다른 이유를 가지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이유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새로운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꾸는 꿈이 있고 목표하는 바가 있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장 최고의 이유를 만들어 주시기를, 최고의 동기부여를 해주시기를, 최고의 비전과 소망을 그 꿈 안에 부어주시기를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보다 여러분들의 소망보다 더 크게 이루시고 채우시고 아름답게 성취해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같은 목적지를 바라봐도 다른 이유로 갈 수가 있어요. 단순히 어떤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선하고 높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 더 높은 가치들을 내 삶을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도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갈 수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함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가온 이제 시작한 2025년 한 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주님 안에서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